요한계시록 13장 13장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합시다. 13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합독으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여기서 그 유명한 이제 666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따가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666의 개념이 성경의 것과 얼마나 다른가 이따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12장 요약을 간단하게 하면 지금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승리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어제 그 이야기를 우리가 쭉 같이 함께 찾아보고 살펴봤어요. 뭘 찾아봤나요? 구약시대 이후로부터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방해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었죠. 모세, 그 다음에 다윗, 또 무슨 예를 들었나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것을 너끈하게 이제 이기셨고 사탄은 보기 좋게 실패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는 이 믿음 때문에 시련을 받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꾸 시련을 받는 걸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우리 주님도 이 땅에서 시련과 고난을 당하셨다. 그런데 어떤 교단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분이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안 당해도 된다. 참으로 위험천만한 발언입니다. 참으로 위험한 발언입니다. 참으로 사이비에 가까운 발언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나의 육체에 채우느라.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교회와 나에게 허락하신 고난을 내가 감당하며 살아가겠다. 그러니까 그들의 교리와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사도 바울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얼마나 가진 것 없이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이 아니다.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한다. 그리고 구약시대 이후 구약교회 안에서 메시아의 그 앞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탄의 방해가 있었지만 우리 주님은 승리하셨다. 교회는 이 믿음 때문에 시련 받지만 반드시 승리한다. 자, 그러면 이 교회를 핍박하는 배후에는 과연 뭐가 있는가? 그리고 그들은 어떤 작전을 핀가? 이게 되게 중요하겠죠. 두 가지예요. 배후는 누군가? 그러면 그들은 어떤 작전을 피는가? 그러니까 이거를 아는 걸 이제 되게 싫어한다는 말이죠. 왜?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그거잖아요. 내 정체가 확 드러나는 거. 그런데 빛의 자녀들은 어때요?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표리가 부동하지 않거든요. 뭐 집에 가도 뭐 별 차이 없고 예배당 와도 별 차이 없고. 그러나 예배당과 집, 예배당과 사회의 모습이 너무 다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나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어떻게 해요? 두렵죠. 그러니까 거룩하고 성결함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자, 그러면 두 가지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배우가 과연 누군가? 그러면 이 배후에 있는 이 세력은 과연 어떤 작전을 우리에게 구사하고 펼치며 다가오는가? 한번 살펴봅시다. 자,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13장 1절에 보시면 어디에서 나와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와요. 자, 그러면 11절도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와요. 한 짐승은 두 짐승이 있는데 한 짐승은 어디서 올라와요? 바다에서 올라와요. 또 한 짐승은 땅에서 올라와요. 여러분 10장에 우리 주님께서 성경책을 탁 피시고 바다와 땅을 딱 밟고 있었어요. 흉내내는 거죠. 흉내내는 거. 그런데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그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땅의 주권자요 통치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거기서 쫙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은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부인해요. 야, 봐라. 그리스도가 너희를 다스린다고? 세상에 나가봐라. 그게 진짜인가? 우리가 이 말에 속아요, 안 속아요? 속아요. 제가 예전에도 큐티에도 올렸고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잠깐 짧은 간증을 했지만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한번 농협인가 어딘가서 대출을 받으려고 했어요. 제가 뭐 장신대 신대원을 어렵게 공부해서 들어갔네, 나왔네, 제가 신원이 불명한 사람이네, 부천신교회 부목사네,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어요. 이거 소용없는데요. 야, 눈을 또랑또랑 뜨고. 그런데요,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담임 목사는 일정 금액의 소득을 내는 담임 목사는 대출이 가능해요. 야, 여러분, 우리의 현실과 현장은 뭐가 왕입니까? 사단이 왕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봐봐, 그리스도가 땅과 바다를 밟고 있다고? 내가 진짜 실력을 보여주마. 그러면서 땅과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는 거죠.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부인하는 겁니다. 두 번째, 흉내내는 겁니다. 사단은 창조의 능력이 없어요. 창조는 누구만 가능합니까? 하나님만 가능해요. 왜요? 창조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 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제가 우리 신호에게 이렇게 얘기하나요? 신호군 진지 드세요 라고 얘기하나요? 신호야 밥 먹자 이렇게 얘기하죠. 진지란 말은 누구에게만 사용합니까? 어른. 그것도 한참 어른. 그 어른에게만 사용되는 고유한 단어죠. 창조라는 단어, 이 바라라는 단어도 하나님께만 속하고 하나님께만 귀결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누구에게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나님. 창조라는 말은. 그래서 사단은 창조를 못해요. 그러니 창조를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모방하지. 이미테이션. 흔히 말하는 짝퉁 혹은 짜다. 그래서 비슷하게 합니다.
유사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배후에 있는 세력이 짐승, 결국 사단인데 두 가지 작전을 펴요. 첫째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뭐한다? 모방합니다. 모방. 10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10장. 10장 2절 한번 읽어보세요. 10장 2절 시작.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그죠? 이거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또한 모방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양공 작전을 계속 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2절도 같이 봐요. 시작.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에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래요. 여기 보면 표범, 그 다음과 곰의 발, 그 다음에 그 입은 사자 입. 표범, 곰, 사자, 뭘 상징해? 맹수잖아요. 맹수는 뭘 갖고 있어요? 힘을. 과장하는 거예요. 과장. 나 이렇게 힘이 세. 나 이렇게 힘이 센데 너 나한테 경배 안 할 거야? 나 이렇게 힘이 세다. 근데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서만 나오는 말씀이 아니에요. 어디서 나올까요? 다니엘서에 나와요. 다니엘서에 똑같은 말씀이 등장합니다. 사단은 뭐 한다? 과장하는 거. 과장해요. 나 이렇게 힘이 세. 으리렁거리는 거죠. 그래서 이빨을 확 드러냅니다. 그런데 그 이빨이 우리를 물지 못해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맹견이 목줄에 딱 매여 있는데 우리를 아무리 물려고 해봤자 우리는 겉만 들 뿐이지 실제로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 사단은 두 번째 작전, 과장해요. 자꾸 과장합니다. 뭘 과장할까요? 힘을 과장해요. 그러면 우리의 현실 세계에서는 문제를 과장하지. 그죠? 문제를 과장합니다. 세상을 과장합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의 시선을 세상으로 돌리게 하잖아요. 그래서 낙심하게 하잖아요. 나 이렇게 힘이 센데 너 아직도 믿음으로 살 거야? 너 기도했는데 해결되는 게 뭐가 있어? 나한테 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유혹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받나요? 안 받나요? 얼마든지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억합시다. 모방하고 과장하고 주님을 대적해요. 자, 2절에 또 보시면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 이것도 계시록 4장에 나오는 내용을 똑같이 따라해요. 주님이 한 일을 따라하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 앉아 계세요? 보좌에 딱 앉아 계시잖아요. 그걸 똑같이 따라하는 겁니다. 따라쟁이에요. 따라쟁이. 뭐 어떤 능력이 없기 때문에? 창조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하는 일을 끊임없이. 왜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과 비슷해 보여요? 안 보여요? 비슷해 보여요. 비슷해 보여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헷갈려요. 비슷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각도가 잘 안 나오면 뭘 대봐요? 각도기나 자를 대보잖아요. 이렇게. 이 자가 뭐라 그랬나요? 말씀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캐논, 정경이란 말이 유래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오늘도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서 충분히 보지 않으시면 우리 눈앞에 다양하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이게 하나님인가? 아닌가? 헷갈린다 그랬어요. 과장, 모방, 대적. 그죠? 예. 자, 1절 저 말 끝에도 보시면 신성모독하는 이름. 신성모독이니까 누구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예요. 자, 3절. 자, 3절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잠깐만. 어디서? 이거 우리가 너무 익숙한 구절 아니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 누구예요? 그런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않아요. 잘 보셔야 돼요. 죽게 된 것 같더니
죽게 된, 거의 죽게 되었다. 그럼 죽은 거야, 안 죽은 거야? 안 죽었어요. 또 따라하죠. 우리 주님의 부활을 따라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이게 이제 헷갈려요.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면 온 땅이 어떻게 해요? 놀랍게 여기는 거죠.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 사람이 메시아구나. 이만희가 메시아구나. 정명석이 메시아구나. 박태선이 메시아구나. 지금도 대한민국의 메시아만 500명이 넘는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500명이 넘어요. 근데 지금도 아마 계속 일어나고 있을걸요. 나중에 또 나타날걸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따라한다는 말이에요. 비슷하게 따라해요. 사단은 늘 비슷하게 따라합니다. 죽게 된 것 같더니 안 죽었어요. 오직 부활하실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부활의 첫 열매. 첫 열매. 그러면 두 번째 열매는 우리. 부활은 누구의 특권입니까? 하나님의 고유한 특권입니다. 하나님께는, 그에게는 빚만 있고 죽음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사단이 이걸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다시 부활하는 이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흉내냅니다. 계속 지금 비슷한 짓을 반복하죠. 자, 4절도 한번 봅니다.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요것도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 성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마태복음 28장. 그죠? 그러니까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권세를 준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있는 재림 예수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권세를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아요. 계속 흉내냅니다. 계속 흉내내요. 3절, 4절을 이렇게 조금 묶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 요즘 유튜브를 보면 유튜브 세대에 나오는 몇 가지 단어가 있어요. 우리 2030 세대들은 알 거예요. 어그로란 말 알아요? 어그로. 주의를 끄는 거예요. 그래서 조회수 잘 나오려고 막 자극적인 화면이나 자극적인 말을 맨 잘 보이는 첫 화면에 탁 하고 심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클릭하다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설교도요, 제목을, 예를 들어 제가 저는 대부분 설교 제목을 어떻게 짓냐면 본문을 그대로 옮겨오죠. 아침 기도해 보세요. 조회수가 별로 안 나와요. 그런데 조금 어그로를 끌려고 제가 한 번은 다른 제목을 바꿨다요. 조회수가 늘어나는 거 아세요? 설교 내용은 똑같아요. 사람은 원래 그래요. 사단은 여러분들의 주의를 끄는 겁니다. 그래서 어그로를 끌어요. 자극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합니다. 흉내를 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코와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우리의 눈을 거기에 빼앗기죠. 거기에 안 빼앗기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눈을 감으셔야 합니다. 입을 다무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아 보라입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입니까? 들으라. 어떻게 듣나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 아내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시각장애인들의 특징이 있답니다. 귀가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하죠. 왜냐하면 안 보이니까 또 다른 감각에 의존해야 해요. 여러분들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 눈을 감고 입을 딱 닫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계셔 보십시오.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볼 거 다 보고 말할 거 다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리세요? 여러분들이 보는 잘못된 것을 보지 마시고 함부로 말하지 마시고 귀를 그분께 내어드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어그로해. 그죠? 물론 설교에 적절한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굳이 한번 제가 이용을 해봅니다.
사단은 오늘도 주의를 막 환기시키죠. 자극적인 것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자, 5절. 자, 5절도 한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5절에도 또 뭐라 그래요? 또 짐승이 뭐라고요? 과장되고, 하여튼 과장되고 어그로를 끈다는 얘기예요. 하여튼 계속 끌어요. 자, 42달 동안, 이 42달이 뭐라 그랬어요? 3년 반. 그죠? 3년 반. 그래서 성도들이 연단받기 위해서 광야에 있던 기간 3년 반. 그리고 사단이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3년 반. 합치면 몇 년이에요? 7년.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7년.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7년은 그렇게 인식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차분하게 듣거나 공부하거나 읽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냥 무작위로 막 심어진 몇 개의 단어들이 점처럼 이렇게 군데군데 흩어져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대한 막연한 선입견이 있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한 장 한 장씩 살펴보는 거예요. 꼼꼼하게 살펴보는 거예요. 거기서 7년 대환란이 나온 거다. 그런데 요 3년 반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제한적이다 그랬어요. 제한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와 성도를 연단하기 위해서 잠깐 허락하신 기간에 불과하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우리가 찬송가 뭐 불렀어요?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 우리 주 바라보는 훈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겠죠. 5절 끝에 보시면 일할 뭘 받았대요? 권세를. 누구에게 받았을까요? 하나님께 받았어요.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시 동안만 왜요? 성도들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어떤 재난도 우리에게는 재앙이나 공포가 아니라 뭐예요? 훈련과 연단. 잘 안 믿는 눈치가 역력하니까 자, 히브리서 11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바로 뭐 얼마 안 돼요. 히브리서 12장 12장 6절 찾으셨어요? 자, 6절부터 뭐 쭉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친자녀가 아니다. 저 지나가는 행인에게 저 쓴 소리 아니에요. 제가 싫은 소리 한 사람은 딱 두 부류밖에 없어요. 제 가족과 여러분. 왜요? 우리 가족이거든요. 하나님도 역시 그래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징계와 연단만 있지 재앙이 아니다.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 이 권세를 하나님이 잠깐만 맡긴 거예요. 왜요? 성도를 뭐하기 위해? 연단하시기 위해. 성도를 훈련하고 거기서 인내와 믿음이 더욱더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기 위해. 여러분, 인내는 언제 생겨요? 그냥 아무 일도 없으면 막 생겨요? 뭐에 생겨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기도했는데 기도가 잘 쉽게 응답되지 않을 때. 기도했는데도 기도하는 것과 반대로 어떤 일이 악화일로를 걸을 때, 하나님 우리 남편 우리 자녀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이 방향을 놓고 기도했는데 인무자식들은 그냥 반대로 걸어갈 때, 그때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거란 말이죠.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고, 자, 이제 조금 좀 뒤로 좀 넘어갈게요. 자, 16절입니다. 16절. 자,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요게 요 표를 받는다는 말 때문에 이게 이제 다들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바코드가 나온 겁니다. 바코드. 그 바코드를 보면 요 끝에 요게 육자처럼 생겼거든요. 그리고 저기 무슨 카드죠? 신용카드. 그리고 베리 칩이라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인간의 몸에 칩을 이식해서 신용카드를 가져가지 않으려고. 그래서 맨 처음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신용카드 나왔을 때 가장 많이 반대한 게 교회라는 거. 근데 지금은 가장 잘 쓰는 게 교회지. 웃기죠? 바코드 나왔을 때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바코드가 666이다. 저거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잘. 우리는 왜 그것을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해석하냐면, 요한계시록을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라고 생각해요.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600~700년 전에 이런 일이 있는 것을 예상했어.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바코드를 어떻게 알아요? 신용카드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매매를 못하는 것은 그 당시 배경을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 중세시대 길드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길드. 상인들의 협동조합. 2000년 전에는 상인들의 협동조합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그 협동조합이 뭐 하는 곳이냐면 같이 제사를 드려요. 근데 제사를 누구에게 드릴까요? 이방, 우상에게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우상에게 드린 그 제물을 어떻게 먹어요? 안 먹어요? 먹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우상의 제물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그 공동체에 함께 참여하면 장사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예시의 차원으로 든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표, 티켓이냐? 뭐 극장 티켓이에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거기에 세뇌가 되어 있어요. 아, 표를 받으면 안 돼. 표를 받으면. 그럼 우리의 구원은 벌써 취소됐어요. 바코드, 여러분 지금 바코드 안 찍혀 있는 상품이 어디 있어요? 신용카드 안 쓰는 사람 어디 있어요? 저도 어제 우리 식구들이랑 피자 먹느라고 카드 썼다요. 그러나 구원 못 받게. 여러분, 무슨 유아적인 시야와 배경을 이해하지 않은 채 무슨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집 그 수준으로 성경을 추락시켜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니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겠냐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자, 우리 17절, 자 17절, 18절 시작.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그 참 공포의 666이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된 사건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오맨이라는 공포 영화예요. 거기에 666에 관해서 과장하고 포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영화 이후로 이게 이제 이 세계 666이라는 단어가 너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666은 뭐냐면 보세요. 7은 뭐예요? 완전수. 무슨 숫자예요? 하나님의 숫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하나를 탁 빼면 불완전한 숫자.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666은 그래서 표가 아니다. 사탄을 상징하는 숫자에 불과한 것이다. 불완전하다. 그리고 7은 완전하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단이 아무리 난리쳐봐자 그의 역사는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겠죠. 그런데 이거를 표 그렇게 이해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마 오랜 시간 아마 그 편견이 남아있을 겁니다. 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표도 못 따라 있어요. 인치다. 어린 양의 인침을 받은 자 앞부분에 나오죠? 그 인침에 뭐라고 써 있어요?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이름이 써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마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근데 그거는 구원받는 것을 상징한다고 우리는 해석을 하는데 왜 이거는
말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냐고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이 하신 그 하나님이 하신 것을 똑같이 뭐한다? 따라한다. 앞에서 배웠어요. 뭐한다? 모방한다. 모방함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역사를 평회하고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을 하는 것이 666이 의미하는 것이다. 정리하고 가는 겁니다. 야,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부끄러운데 저 청년 때 우리 조카한테 나중에 만나면 다시 설명해 줘야지. 제가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그때 저 20대 때 30여 년 전에 우리나라를 아주 그냥 쓰나미처럼 확 그러면 이 문화에 관한 이슈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때 한 기독교계 그 잡지가 나왔는데 거기에 뭐라고 있었냐면 666 이거를 받으면 구원 취소된다 이런 어떤 제가 그 잡지 이름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말만 하면 다 알아요. 그거 딱 읽고 제 우리 조카를 불러가지고 문화나 너 있잖아 그것도 진지하게 막 울먹울먹하면서 나중에 표 받으면 안 돼. 막 아구 부끄러워라. 이단이 삼촌이었네. 그죠? 자, 우리 그렇게 정리합시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목자 대신 우리 주 그분 손 꼭 붙잡고 끝까지 잘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어람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